이곳은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도 템즈강은 흐르고 있었고 런던은 안개로 가득했을 겁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기를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휘슬러 이전에도 안개는 있었겠죠. 그러나 매연과 안개, 스모그로 가득한 런던의 이 안개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전까지 누구도 런던의 안개를 주목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는 휘슬러의 안개처럼 웨스트민스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네의 눈에 비친 안개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런던을 뒤덮었던 뿌연 스모그였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은 모네의 안개만큼이나 뿌연 공간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토대로 권력과 부를 얻었던 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공장 굴뚝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 대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인상파 화가의 특징이 잘 보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안개 속에 보이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멋진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모네는 이 그림을 통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네의 메시지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와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뿌연 안개 속 희미하게 보이는 템스강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 시대와 장소적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이는 안개가 아니라 스모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인 런던은 이미 산업혁명이 정착하고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모그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공장의 매연과 안개가 섞여 스모그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바로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모네도 그림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낼 때 안개가 가리워져 앞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시선은 스모그 현상처럼 뿌옇게 앞이 가려워집니다. 산업혁명 그 자체는 영국의 역사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공장의 굴뚝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 위에 세워진 절벽일 겁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는 탐욕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쌓아올린 재물과 성취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문학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산업혁명 시기의 런던 그리고 템즈강을 바라보며 경제의 발전을 예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절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이 아닐까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런던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소유한 템즈강 근처에서 누군가의 전유물이 된 골목들을 헤맨다. 내 어깨를 스쳐간 이들의 얼굴에서 연약함과 절망을 발견한다.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금지조항 속에서 마음을 조여오는 족쇄의 소리를 듣는다.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검게 변해가는 교회들을 섬뜩하게 만든다. 절망에 빠진 병사의 한숨이 피가 되어 성벽을 타고 흐른다. 젊은 매춘부의 저주 소리가 갓난아이의 눈물을 말려버리고 결혼식의 화환을 질병으로 시들게 하는 소리가 한밤중의 거리에서 내 귀에 밝히 들린다. 이런 느낌이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그늘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늘진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나 존재했던 현실입니다.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교회의 역할일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순간 바로 그 사회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처럼 검게 변해가는 교회로 전락할 겁니다. 이런 시대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작품은 바로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작품입니다. My name's Kathy. I live locally and I'm not
an expert, but I've loved Thomas Hardy, and I've loved this place for over 50 years. We were just talking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how at one time the air was very, very polluted because of the number of factories. This has always been an area that's had relatively clean air, but there has been industrial and mechanisation in the rural communities, in the farmland, and it led to all sorts of uprising by the labourers who were fearful that their jobs would end because the machines were taking over. If I pass during some nocturnal blackness, mothy and warm, when the hedgehog travels furtively over the lawn, one may say, he strove that such innocent creatures should come to no harm, but he could do little for them, and now he is gone. And you'll see, as we get nearer to the entrance, there's a photograph of Thomas Hardy, aged 16. 테스라는 인물은 가난한 행상인의 큰딸입니다. 아버지 존은 가난과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먹먹한 마음에 눌리는 이유는 테스의 가정을 몰락하게 만들었던 세 사람이 바로 성직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테스라는 인물은 시대로부터 버림을 받은 비운의 여인이고 시대의 약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작가 토마스 하디는 테스가 스톤헨지에 누워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설정으로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왜 하필이면 스톤헨지여야 했을까요? 시대의 희생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영국의 스톤헨지로 가면서 테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라는 작품의 시작은 테스의 아버지와 트링햄 교구 목사가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교구 목사는 테스의 가정이 그 혈통은 지금 끊겼지만 명문 귀족 가문이라고 하면서 바람을 넣습니다. 이웃 마을에 더버빌 가문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먼 친척 관계라는 것을 말하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작품의 시작입니다. 테스의 아버지였던 존은 테스를 그렇게 더버빌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더버빌 가문은 원래는 스토크 가문으로서 졸부였고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버빌이라는 가문을 돈으로 주고 샀던 겁니다. 그렇지만 더버빌 집으로 찾아갔던 것이 테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더버빌 가문의 알렉이라는 사람은 주색 잡기를 좋아하던 망나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렉은 이 가련한 테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합니다. 이 일로 집으로 돌아온 테스는 결국 출산을 하죠. 그렇지만 사생아라는 이유로 트링햄 교구 목사는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 죽자 트링햄 교구 목사는 장례식도 거부하고 교회 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후로부터 테스는 불행한 나날을 겪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장에서 일하는 동안 우연히 에인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인절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클레어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장에서 함께 일하던 테스와 에인절은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첫날 밤에 각자의 비밀을 하나씩 말하자는 에인절의 제안을 받습니다. 에인절은 결혼하기 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에인절을 사랑했던 테스에게 그런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는 용서를 해주었고요. 이제 테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테스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던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에인절은 갑자기 차갑게 변했고 테스를 버리게 됩니다. 왜 에인절은 되고 테스는 안 되는 걸까요? 또다시 버림을 받은 테스는 우연히 감리교의 복음전도자로 변한 알렉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알렉 말이죠. 알렉은 에인절의 부친이었던 클레어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했고 그렇게 복음전도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테스를 만난 알렉은 테스를 보자 음탕한 생각이 솟구칩니다. 그러는 사이에 테스의 가족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가난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렉은 테스의 가족들을 자신이 돌볼 테니 테스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테스를 아내로 맞이한 알렉에게 복음 전도자 따위는 아무런 미련 없이 벗어 던집니다. 그렇지만 알렉은 테스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탐욕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테스는 알렉을 살해했고 도망치다가 스톤헨지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체포를 당해서 사형수가 된 테스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플롯입니다. 테스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시대, 그녀의 가정을 무너뜨린 3명의 목회자, 그래서 테스를 잃는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했던 이유였습니다. 교회는 탐욕의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를 늘어놓는 것이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요? 더버빌가의 테스라는 작품은 이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감리교 복음전도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알렉, 그리고 그곳에 우연히 가게 된 테스, 이렇게 알렉과 테스가 우연히 만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떠난 후 테스는 알렉을 만난 적도 그의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다. 테스가 아주 힘든 순간에 작은 감정적인 충격조차 타격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연한 만남이 일어났다. 알렉은 회개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공포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서지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와 대면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던가? 그리고 지금 다시 그의 얼굴을 보게 되다니.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성경의 엄숙한 단어들은 처음에는 소름 끼치는 괴이함, 끔찍한 부조화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기에 그녀는 반전의 아이러니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다. 그것은 개선이라기보다 변신이었다. 누군가를 유혹했던 그의 입술은 기도로 바뀌었고 난잡한 주색잡기의 얼굴은 경건한 수사가 되어 기독교에 귀의했다. 동물적인 본성은 광신적인 신앙으로, 이교주의는 바울주의로 변했다. 이전에 테스의 몸을 탐하며 자신만만하게 굴리던 뻔뻔한 눈동자는 이제 거의 사납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친 에너지를 뿜어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자 테스는 현실이 섬뜩하기만 했다. 자신의 육체를 유린한 남자가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편에 서 있는 반면 그녀는 영혼의 구원을 부정하는 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뛰쳐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오르막길을 오르던 테스는 뒤에서 나는 발소리를 들었고 고개를 돌리자 감리교도의 옷을 차려입은 낯익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살아서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로 단둘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생각을 하거나 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가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빨리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요 때문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테스, 나야, 알렉 더버빌. 그가 불렀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렇군요. 그녀가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래? 근데 그게 전부야? 아, 내가 그 이상을 바랄 자격은 없지. 물론. 그가 웃으면서 덧붙였다. 내 이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야. 그래도 할 수 없어. 네가 고향을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들었어. 내가 너를 왜 따라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테스? 아무렴요. 궁금하고 말고요. 그렇지만 따라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오해는 하지마. 네가 아까 갑자기 거기에 나타났을 때 내가 허둥댄 것을 봤다면 혹시 오해할까봐 하는 말이야.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의무와 소망이 나에게 있어.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 바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난 오로지 그 생각으로 여기에 온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자기 자신은 구원했고요? 착한 일을 하려면 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테스의 대응에는 조롱기가 약간 배어 있었다. 알렉은 조롱을 개의치 않고 말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아무리 날 경멸해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는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그따위 이야기는 집어치워요.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난 믿지 않아요.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참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당신 부류의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쓰라리고 암담한 슬픔에 빠뜨려 놓고 지상의 쾌락이란 쾌락은 다 맛봐요. 그리고 물리면 회심을 해서 하늘의 축복을 안전하게 확보할 생각만 하죠.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그래요. 당신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 나는 믿지 않아요. 네가 불신자가 되었다니 유감이구나. 도대체 어떤 사탄의 세력이 너를 사로잡아 마음을 흔든 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작품 테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인생 속에는 감사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은 더 큰 죄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에어컨 적정 온도를 좀 높이면 좋겠어요. 한 여름에 도시 빌딩 사이를 걷다 보면 다른 곳보다 훨씬 후끈거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인은 에어컨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건물 안 에어컨에서는 냉매 액체가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고 건물 밖 실외기에서는 다시 냉매가스를 액체로 바꾸면서 주변의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열을 주고받기 때문에 총량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작동시킬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꼭 있는데 이는 결국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맞게 건물 안에서 더운지 모르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만 건물 밖의 사람들은 왜 더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분의 이웃, 특히 건물 밖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 청소부들이 우리로 인해서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안락과 편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어져도 괜찮은 걸까요? 몰랐다고 하는 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 이웃의 권리, 소유를 뺏는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머스 하디의 처치야드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알렉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해서 원치 않은 아이를 갖게 된 테스.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테스의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처치야드에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버빌가의 테스의 작가 토머스 하디의 처치야드를 소개하면서 10계명 그랜드 투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10계명 그랜드 투어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랜드 투어를 제작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책과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치야드. 이보시오 젊은이. 이렇게 정신없이 묘비들만 빽빽한 곳에 갇힌 우리의 탄식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너무 숨이 막히오. 사람들은 습관처럼 애곡하고 우리는 그저 여기에 누워 있소. 저들의 애가를 들으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겠소. 그저 듣기 좋은 비문만 써놓은 이 야속한 사람들 같으니 나 같은 술주정뱅이에게 써놓은 그럴싸한 문구를 한번 보시오. 이 교회로부터, 이 묘지로부터, 저 성직자들의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오. 오 주님, 아멘.